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의 말씀 가운데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4쪽입니다. 구약성경 844쪽 시편 59편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시편 59편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4쪽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죠. 18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유명세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게 된 다윗은 이제부터 긴 도피 생활을 통해 훈련받습니다. 아멘. 아침부터 목이 메어가지고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사울의 인생이 이제 참 불쌍한 인생이 되기 시작하죠.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요. 최고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정말 써야 할 때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인생.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명예욕 때문에 원수도 아닌 다윗을 원수로 만들어서 일평생 그 다윗을 제거하는데 자기 온 힘을 쓰는 인생.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정말 백성을 섬기고 또 백성을 위해서 대신 적들과 싸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데 그 힘을 써야 될 한 인생이 원수도 아닌 한 원수를 자기 원수로 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평생 거기를 쫓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도 그는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잃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죽했으면 가장 자기와 함께 사는 가족들마저 다윗을 더 사랑해버리죠. 요나단도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버리고, 미갈도 이미 몸은 사울 곁에 있지만 마음들이 다 가족마저도 떠나버려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볼 수 있지만 사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도액 같은 사람, 결국 사울에게 마지막 남은 그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힘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만 그 옆에 남아있고 정말로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사무엘도 떠나가 버리고 다윗도 떠나가 버리고 가족도 떠나가 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자기의 그 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이용해 먹을 그 사람들만 남아있는 인생. 사울은 참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가족들이 곁에 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이미 여러분을 떠나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진 그 힘, 그거 두려워서 그거 덕 보자고 옆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닌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또한 참 불쌍한 인생이고 참 쓸쓸한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외로운 인생이지요. 시간이 갈수록 정말 나의 원수의 아들도 나를 생명처럼 사랑해버리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고 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을 사무엘상 19장은 사울의 그런 광기 어린 모습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예, 아들 요나단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져서 그 단창이 벽에 막 꼽힐 정도로 그 살기가 느껴지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사울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그 사리를 알게 난 다음에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군사들을 보내서 또 죽이려고 하고, 라마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신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도망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과 함께 시편 59편을 읽었는데요. 이제 사무엘상 26장까지 꼭 하루에 이제 시편 하나씩 같이 읽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대행지는 성경을 읽되 역사 순으로 읽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편과 또 이 사무엘상 역사서를 따로 읽지 않고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들은 같이 묶어서 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읽을 때는 사실 이걸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읽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목회자들, 신학생들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죠.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이 사무엘상에 다윗이 자기 집으로 제일 먼저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갔을 때 다윗, 객관적인 사실만 역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 도망갔었을 때 그 집에서의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리고 그때 그 집에서 다윗은 뭐 했는가, 그걸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59편은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갔었던 곳이 어디냐면 자신의 집이거든요. 그 집으로 도망갔었을 때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의 말씀을 통해서 도망자로서 이제 첫 출발점에서 다윗이 알고 깨닫고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요.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데 다윗은 이 첫 번째 이 도망자의 첫걸음 속에서 깨달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제가 작년에도 이제 설교한 바가 있는데 일부는 그 내용들을 함께 갖고 와서 오늘 그 다윗이 깨달은 것들을 우리 또한 깨닫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뭘 깨달았느냐? 첫 번째는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요새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단창을 용케 피해 다윗이 처음 도망간 곳은 어디냐면, 안 되겠다, 사울 옆에 있다가는 이제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자신의 집입니다. 왜 자신의 집으로 도망갔겠어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본능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 자기가 뭔가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망설임 없이 집으로 도망갔어요. 다윗에게 집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리라 믿는 곳, 그 현장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보니까 그 집을 원수들이, 전령들이 완전히 에워싸고 있잖아요. 나아가 다음 날 아침이면 그를 붙잡아서 처치해버릴 시나리오가 이미 다 짜져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곳에 갇혀버린 꼴이 되었죠.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린 겁니다. 바로 다윗이 자신이 도간에 든 쥐다라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했던, 또 기도했던, 노래했던 시편이 뭐냐면 시편 59편이에요.
이 시편 59편을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그 도간에 든 자신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 59편에 반복해서 여러분 오늘 읽어보십시오.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요새라는 단어입니다. 피난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요새라고 생각하고선 그곳에 달려와 몸을 피했지만, 이제 다윗이 그 집안에서 깨달은 건 집이 요새가 아니구나. 집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집이 아니라 누가 요새다? 하나님이 요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성을 제일 먼저 짓기 시작한 때가 언제이죠?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죄를 지은 가인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을 때 그때부터 성을 쌓기 시작했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무슨 성이라 그랬어요? 에녹성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집은요, 인간이 만들었는데, 집은, 건축물은 인간이 처음 만들기 시작했는데, 왜요? 죄를 지은 인간이 두려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집이라는 겁니다. 집의 기원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윗은 자기 집으로 피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요, 끊임없이 뭔가를 쌓아요. 왜 쌓은지 아세요? 죄인된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쌓고 있어요. 재물의 성, 권력의 성, 지식의 성, 건강의 성. 왜?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집의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이, 내가 가진 건강이,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 권력이 여러분 나를 지키는 요새가 되지 않더라. 이 아침에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망하는 그 첫걸음에 그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토록 수고해서 만든 어떤 성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한 후에, 고백하자마자 그 밤중에 어디로 떠났어요? 라마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 라마는 누가 있는 곳이죠? 사무엘이 있는 곳이죠. 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제일 먼저 도망갔을까요? 사무엘에게 따지기 위해서 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이런 꼴이 되게 만들어, 따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라마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피하기 위해서 그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간 거예요. 라마로 피신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요새를 쌓고 있습니까? 어떤 성을 쌓고 계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면서 쌓고 있는 그 성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셔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짓고 있고 내가 만들고 있는 그 성을 떠나야, 버려야, 내려놔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자기 배를 의지했고, 또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자기 배로 오잖아요. 그게 자기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그 배가 자기의 성이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 자기 배를 떠나서 물 위로 나아갈 때 뭘 경험하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 시편 59편의 찬양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깨달은 건 뭐냐? 진짜 왕이 누구신가?
진짜 왕이 누구신가? 라마 나요스로 이르렀을 때 다윗이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 작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사무엘이 은퇴 후에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면서 라마로 가가지고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런 어떤 후배들을, 믿음의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후학들을 양성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자신이 도피했다는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려가자, 사실 말이 전령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부대예요. 암살자들. 사울이 3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전령들이 완전 무장을 해갖고 왔는데 이 사무엘과 그의 선지 생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현장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갑옷과 창을 다 던져버리고 그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전령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이 바보 같은 놈들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접 가죠. 직접 갔더니 그는 예배당에 오기 전에 저 마을 어귀에서부터 옷을 벗어 던지면서 막 예언을 하면서 왔다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막 옷을 다 벗으면서 예언하면서, 그 모습. 여러분, 사무엘상은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이 전령들이 3번에 걸쳐서 와서 전령들이 다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언하고, 사울마저도 예언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그 라마 나요스로 피해 숨어 있었던 다윗이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목격했단 말이에요. 두려웠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무장해제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나를 쫓고 있는 사울 왕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인지 자기는 알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사울이 아니구나. 사울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사울은 언제건 다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옷을 벗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자기의 왕복, 자기의 칼창, 모든 힘들 다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 모든 것이 다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진짜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지금 혹 나중에 왕이 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누구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때부터 철저하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간순간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그가 입은 왕복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사울을 보면서, 그렇게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울도 일개 뭐예요? 사람일 뿐이구나.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내 생명을 조여오는 사울과 같은 존재들을 보면 정말 언제 나를 향한 이 추격이 끝날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누구냐? 사울이 아니에요. 우리를 쫓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조여오는 사울이 아니라 그 사울까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또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가? 여러분, 라마나요에 있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곳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곳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암살자들, 특수부대 요원들,
그들까지 변화시키고 사울 왕까지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들을 변화시켜버리고 벗겨버리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칼과 창과 무기와 군사력과 왕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그 능력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것이구나. 예수가 나의 힘이구나. 예수가 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그 현장에서 다윗은 숨어서 그것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사도행전에 말하는 그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한 곳이 어디냐? 라마 나요시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항상 주의 그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지푸라기와 같은 거구나. 예, 그래서 항상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그 삶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테지만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난한 자, 쫓겨난 자,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 600명이 자기에게 모여들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다윗의 그 마음,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때 그걸 봤거든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 보면 세상이 포기하고 세상이 버린 자들 같지만 그들에게도 누가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부족한 나에게도, 일개 목동이었던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부족하지만 나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버려진 자 600명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영적인 눈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 되고 군사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항상 우리 안에도 역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가진 좋은 옷, 세상 옷뿐만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묶인 모든 어둠의 세력 또한 벗어내는 줄 믿습니다. 소울타이, 영적으로 묶인 것, 내가 사로잡힌 것, 그것을 풀 수 있고 그것이 다 무장해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다 풀릴 줄 믿습니다. 또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래서 라마 나욕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어떤 욕심과 어떤 모든 것을 다 무장해서 온 사람일지라도 우리 길쭉의 문턱을 넘는 순간에, 아니 이 마을에 들어오는 순간에 정말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것이 무장 해제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사무엘과 같은 제가 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는 우리 길쭉교회, 라마 나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도피처였던 집과 라마 나요스에서 다윗의 깨달음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알았기에 그는 10년의 도피 기간 동안 끊임없이 도망 다니지만 그는 끊임없이 진정한 요새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찾아다니는 여정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또한 그 주님 앞에 그 도망 다니면서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에 사로잡히는 인생, 주의 성령이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도망자의 그 삶 가운데서도 잃지 않아서 그 무수한 시편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귀한 깨달음,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 또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어떤 사울이 우리를 쫓을지라도 결코 주눅들거나 사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